2022년의 수요 성서 바이블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달려오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우리 열심히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수요 성서 바이블 아카데미 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네, 몇 분 계십니다. 그분은요 이따가 내려가시면 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짜 너무 축복합니다. 더 맛있을 거예요. 네. 그래, 영상으로도 보신 분 중에 계시겠죠?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1 이하가 되자라는 말씀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죠? 네, 이따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떤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이 말씀과 방금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과 접목시켜 보면 이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또 왼손은 뭘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행복지수? 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행복은 각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이마저도 수치로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행복마저도 수치로 나타내는구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는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아쉽게도 너무나도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무조건 살기 힘든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그러면 무조건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수치만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섬김지수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섬김도 지수로 나타낸다라는 사실에 좀 놀라웠는데 이 섬김지수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마태복음 6장 말씀인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에 반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섬김에 관한 사역의 현황을 정리하고 모으면서 부족한 것을 파악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 섬김에 대한 것을 수치로 나타낸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회당장의 야이로의 외동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자녀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맨 앞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행적 등에 대해 전기 형태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 저자의 관점에 따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기록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5절부터 3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복음서 모두 야고보,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나요?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직접.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들의 어머니가 등장하여 그들 대신 말해줍니다. 마태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여 제자들의 권위를 가능한 한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한 점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이 단어를 기록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마가는 사실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지상의 예수 시대에 존재하던 제자들의 무지와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실명을 거론하며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비장한 심정으로 이를 예고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영광의 권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저자의 색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무지와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된 모습,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그들의 욕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높아지려는 인간의 나약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지,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지, 섬김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깨달으며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조금이라도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보여줬던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수천 년이나 지나도 높아지려는 마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모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흉을 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반면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며 자기 성찰을 하기도 합니다.
흉을 보기도 하고 그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당시 주변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들도 그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그 이외의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던 겁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어느 사람은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또 어느 사람은 그런 거를 못 보고 화를 내고 시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화를 내었던 그 다른 제자들은 남들과 다른 의로운 사람인가요? 다른 제자들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왜 복잡합니까? 교단이 왜 복잡하고 한국교회가 왜 복잡합니까?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또 사람들은 높아지려고만 할까요? 높아지면 권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리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명예와 권위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귀한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명예든 권위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마음 가운데에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남을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남을 종 부리듯이 함부로 하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직분 동안 주의를 더 크게 감당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더 쓰임받기 위해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 가운데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곳 가운데 험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서로 섬기려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좀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도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때 상황을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제자들도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은 언제인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이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이나 똑같이 자신의 자리에만 이렇게 탐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크냐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예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신앙의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이제 좀 할 줄 안다고, 이제 조금 능란해졌다고 모든 일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일을 다시 한번 하더라도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겸손함을 잇는 즉시 처음의 모습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지만 내 의로 한다면, 나의 욕심으로 한다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고 관계가 깨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 모습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두 번째, 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였던 1 이하가 되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앞에 PPT를 보시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걸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2022년 이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것, 바로 신앙의 사칙 연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사칙 연산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사칙 연산 중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다른 사칙 연산에는 없는 나누기만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나누기, 바로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받은 사랑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나눔 전제 조건에는 섬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는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상대방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받은 사랑도 나누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할 수 있으시죠? 네,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비록 신앙을 전공했지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수학과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과를 가게 되었고, 대학교도 원래는 건축학과로 가려고 했지만,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과 신앙의 사칙 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1이라는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1이라는 세상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이라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니까 누굴 붙여주시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1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죠. 자,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역시. 저 여기서 떨렸는데 역시. 1 더하기 1은 2. 결과값 2는 뭘 나타내냐? 세상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 2라고 적혀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2가 3이 되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커지는 거죠. 4가 되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세상 사람의 모습인 1은 저거는 움직이지 못해요. 혼자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변해야 될까요? 저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더 커지려면 누가 변해야 될까요?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신앙의 사칙 연산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자, 1 플러스 1은 뭐죠? 2. 1 플러스 2는 3. 1 플러스 3은 4. 세상 사람은 가만히 있고, 자, 저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 이 세상 사람 1이 결과값 2, 3, 4가 되려면 저희가 변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1이 돼야 되고 2가 되고 3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말로 바꿔보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잘남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더 권위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커진 내 모습, 내가 2, 3, 세상적으로 내가 3, 4, 5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 검은 숫자로 된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내가 세상 가운데 잘 됨으로써 그것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은 얻을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잘남만을 보고 우리의 세상의 권위만을 보고 나온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더 쉽게 상처받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의 모습이 1이 아니라 2, 3,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세상적인 권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제가 뭐 세상적으로 권위로 2가 되고, 막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저렇게 교만해도 돼? 저래도 돼? 라는 말을 하겠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뭐든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곱하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플러스 때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커져야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커지게 됩니다. 1 곱하기 1, 1. 1 곱하기 2, 우리 모습이 세상적인 모습이 2가 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더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습도 사실 플러스와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잘남의 모습을 보고 귀에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나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2, 3, 4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점점 줄어듭니다. 1 나누기 2는 2분의 1, 0.5. 1 나누기 3은 3분의 1, 0.333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교회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만 교회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작아질 겁니다. 하지만 나눗셈은 다른 사칙 연산과는 달리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다른 사칙 연산이 가지고 있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나눗셈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깎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1 나누기 1이었던 내 모습을 반으로 깎아볼게요. 2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커집니다. 1 나누기 3분의 1. 저 모습을 더 깎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3이 됩니다. 1 나누기 4분의 1는 결과값이 4가 됩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요, 나의 모습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습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더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가질 때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나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모습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이 1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숫자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1 이하가 되자라는 의미는 결국 나의 모습이 낮아지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부터 시작해서 그 숫자보다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우리가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습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꾸만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세는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이기에 우리도 섬겨야 하는 겁니다. 2023년에는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하나 닮아가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특히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사칙 연산, 그 중에 나누기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섬김이라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누기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그 나눔이라는,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완성되지 못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기는 것도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굉장히 필요한 모습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크냐 너가 크냐, 하나님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섬김의 최고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모습은요,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마냥 혼내고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반드시 섬기라는, 꼭 그렇게 살라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간곡한 말씀이자 실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제 예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섬기는 수련회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생으로 갔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간 거죠.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번 섬겨 보아야겠다. 다음 수련회 있을 때에 제가 섬기는 수련회에 봉사자로 갔습니다. 섬길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더 커서 섬기자라는 마음을 먹고 봉사자로 지원한 건데, 오히려 섬길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은 제자들의 발이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발이었을까요? 사람의 지체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발입니다. 발에는 뭐가 다 있다고 하죠?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손이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발은 일해야 됩니다. 입이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발은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발이죠. 예수님께서는 얼굴이나 귀를 씻어주시지 않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수고하고 제일 고통당하면서도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씻으시면서 발에 로션 바르신 분 계신가요? 네. 얼굴은 바르셨는데 풋크림은 많이 그냥 잘 때나 바르고, 그것도 가끔씩 바를 때가 있잖아요. 얼굴, 손, 목, 그런 데를 좀 더 신경 쓰지 발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왕따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발만 생각하면. 그런 발, 신체 중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발을 예수님께서는 씻겨주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발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발을 닦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작은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아, 내가 하였으니 너희도 한번 섬겨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라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행하였으니 너희도 행하라. 섬기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권유도 아니고요, 조언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섬김은 바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밖에 몰랐습니다. 남을 섬기기는커녕 자신이 어떻게 한 자리 못할까 고민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훗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원했던 좌우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좌우편에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여 세상적인 지위를 구하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12제자 중 처음으로 헤롯에게 순교당하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한 섬김의 수고를 다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실예화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굉장히 부흥하는 속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속회는 한 해 전만 해도 무너져가는 속회였습니다. 어떻게 이 속회 속도원들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무너져가던 이 속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바로 한 속도원의 섬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속회 모일 때마다 일찍 와서 그 자리를 세팅하고 속도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매일 기도로 그 속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속회가 있는 날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정성스럽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교회를 속회별로 돌아가며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나 시간이 안 돼서 못해 라고 말할 때 그분은 자기가 시간을 들이면서 매번 솔선수범하게 나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은요, 통하길 마련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은요, 퍼지길 마련입니다. 교회 일이 있을 때에 그분과 함께하는 분들이 생겼고, 속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고, 이제 서로 간식을 해오겠다고, 어제 그만하라고, 다음 주는 내가 해오겠다고, 이렇게 서로 배려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해오면서 저는 어느 것 하나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 속회를 섬겼고, 그러다 보니 속회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이 답입니다. 오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섬김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섬김의 모습 중 최고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모습,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의 시간에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의 모습인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를 생각하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의 신앙의 서칙 연산, 그 중에 뭘 생각하라고요? 나누기.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습이 커질 줄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 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2023년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꽃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행사와 모든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는 모습 때문에, 나의 겸손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잖아요. 버릴 것은 버리고 반드시 취할 것은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 내 이웃을 섬기고, 옆에 있는 내 동역자를 섬기고, 내 속도원들, 우리 교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섬기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